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려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총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바울 서신 1호, 첫 번째 서신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와 함께 더불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가장 구체적으로 다루는 바울 서신의 대표,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좀 우리 신앙의 이 신학적 기반을 좀 우리가 단단하게 아주 튼튼하게 다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짧은 로마서입니다. 짧은 로마서. 이 갈라디아서를 말할 때 이 로마서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신앙의 본질을 아주 응축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사랑했던 여러 신학자들이 좀 있었는데, 그중에 제임스 던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을 담은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바울 서신, 바로 그것을 갈라디아서로 손꼽았어요. 또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을 기록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헌법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이 마틴 루터가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와 같다. 내 아내와 같다. 여러분 감동이 오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 말씀이 너무 달고 달아서 정말 내 아내처럼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늘 제 아내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리를 두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이 루터가 내 아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묵상할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루터처럼 이 특별한 애정이 깃드는 그런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먼저 갈라디아서의 좀 배경을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어느 특정한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도시의 정도를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일컬었어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그 가운데 갈라디아 지방, 우리 남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이 의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 역사에서 이제 선교 역사의 첫 번째 파송 역사인데, 특별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로 나아가 가장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이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지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도 처음 목회자가 되어서 이 전도사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첫 사역지를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첫 교회에서의 첫 설교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준비했고, 또 첫 설교라서 정말 얼마나 설레이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고 또 전날 잠도 못 자고 막 밤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날 얼마나 떨렸던지 설교 마치고 막 몸살이 왔던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 땅은 그런 곳이었어요. 자신의 첫 선교사로서 첫 선교 여행 중 첫 선교 사역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게 얼마나 특별한 마음이 그곳에 있었는가,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애정과 열정이 심겨진 땅이었는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길고 길었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 2년간 쉼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 지나왔던 이 갈라디아 땅의
세워졌던 그 교회들, 그곳에 성도들이 잘 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보가 들려온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여러 논쟁과 혼란과 분쟁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거예요. 특별히 그 문제 중심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율법을 중시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갈라디아 지역 자체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바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전부터 유대인들의 그런 영향을 쉽게 받았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이 일반 유대인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회심의 증거를 무엇으로 보았냐면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에 온전히 헌신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인 율법과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또 할례를 받을 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모세의 율법 준수를 함께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은 그 신앙과 이 율법주의의 사상을 그렇게 전파했던 거예요. 이런 그들의 주장은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 율법의 행위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복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주의자들은 이토록 율법을 고집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그들은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기능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였어요. 율법은 좋은 순기능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여 가르쳐준 엄격한 선생과 같은 역할을 이 율법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달았고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의로운 뜻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13개나 되는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까지 연결해 주는 바로 그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율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시작은 모세였지만 그 율법의 끝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오심으로 그 율법은 완전을 이루었어요. 너희가 이제는 율법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 예수를 바라보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613개나 되는 그 율법들을 기억하기 쉽게 딱 두 계명으로 정리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나. 혹시 이 중에 모세의 율법을 613개의 그 모세의 율법을 다 외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몰라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이 두 계명으로 마침표를 찍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속의 은혜의 역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율법에 갇히고 매인 자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자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예수를 통해서 얻은 그 자유의 몸으로 우리도 이제는 무엇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인생이 되십시오. 시작. 자. 이거를 외우시고 또 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신 거 맞죠 지금? 네. 다시. 자, 옆 사람에게 바라보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정말.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가르친 처음 복음이었고 바른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바울이요, 이 그곳을 떠난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 모세의 율법도 중요하다, 바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 내의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 사상이 그저 이 갈라디아 지방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구약의 유대교에 깊이 영향을 받은 그 성도들이 모인 여러 초대교회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루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오직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회의가 열립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다 함께 모입니다. 교회 내에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1차 종교회의예요. 사도행전 이 15장에서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 결론을 보십시오. 15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논의할 만큼 중요한 사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믿음, 결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바로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바로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마음을 모아 힘쓰고 헌신하여 함께 결의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첫 구절인 1장 1절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은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자, 이 갈라디아서의 이 시작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일반 서신서는요 굉장히 짧게 시작해요.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요. 바울 서신서들에 이렇게 길게 자신을 소개하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마치 자신을 변론하는 듯한 격양된 분위기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임명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첫 시작부터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한 확신과 단호함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는 편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은요 변질된 복음으로 교회의 그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고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강하게 권면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안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참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듣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신사도 운동 바로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기존 교회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나도 바울처럼
또한 누구나 사도가 될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뭐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런 과정들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자신을 사도로서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그 교회들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사도라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외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려면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의 정의를 보시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혹시라도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서로 쓰고 주고받고 하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요,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말하는 다른 복음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죽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요, 그 사도의 역할과 이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12사도 이후에 사도직이 계속 되어야 된다, 현대에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들을 특별히 강조해요. 그렇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막 성령운동, 그래서 막 치유 집회, 막 신유 집회,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결코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이 기적과 이적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들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그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터전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신사도 운동과 같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이 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넨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이제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안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를 주저함 없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복음에서 떠나서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는가?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즉 변질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이 이 거짓 복음에 설득되어 따르게 된 다른 복음은요, 바로 그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할례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과 할례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바로 이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모두가 다 선한 것이 아닌가. 그럴 듯해 보여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여전히 율법과 할례로부터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부활 사건이 이 할례와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부정되는 사건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된다 가르쳤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여기에도 같은 교회를 다니셨나? 그냥 과자 주일날 이렇게 과자 사 먹고 사탕 사 먹으면 막 집사님들한테 엄청 혼이 났어요. 그래서 몰래 사 먹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외식도 금지예요. 한 가지는 좋았어요. 공부도 금지. 그건 좋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주일날 몰래 이렇게 사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어르신들이 그런 행동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키우고자 하는 그 마음은 너무 귀한데, 근데 그런 율법적인 통제와 행위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하는 율법의 메인자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강조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전히 그 죄에 묶인 채로 우리는 날마다 정죄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현대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율법적인 교회,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 가보면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혼날까 봐, 지적당할까 봐. 왜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강조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하셨잖아요. 해방하셨잖아요.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율법 아래에서 매어서 날마다 죄만 묵상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없는 인생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죄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머물렀던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밝아야 돼요. 여러분, 조명이 밝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예수 안에 모인 성도들의 분위기가 빛처럼 따뜻하고 환하고 그 소망 안에서 밝아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에 환한 빛이 나는지. 만약 얼굴이 너무 어둡다 그러면 아직도 율법 아래 거하는. 그러니 이 율법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가 어둡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가면 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설교하러 어디 교회를 갔는데 정말 성도들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쥐야 이거밖에 안 들려요. 쥐야 정말 땅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앞에 있는 무엇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추구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기쁨을 소멸하는 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8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더 힘주어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바울이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이러한 경고는요, 저와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이 맞춰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2주 전에 그 이단 경계주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오신 그 박형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그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단은 세상 것으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변질시켜 다른 복음, 그 거짓 복음을 만들어서 미혹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도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 학기마다 막 신앙 강좌, 막 훈련, 막 참여하도록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도 광고했잖아요. 어와나를 통해서 말씀 듣고 말씀 외우게 하고 또 중고등부 우리 제자 훈련하고 여러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부터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바른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그 비결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자,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잠깐 읽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사역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즉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결단과 의지인 거예요. 바울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전제와 같이 쏟아붓는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결단코 이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진리의 말씀보다 사람 의지하다가 그들에게 미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 청년이 친한 친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어디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신천지였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듣다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고 뭐고 내가 믿는 진리와 다른 것을 들었을 때 이 자매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뛰쳐나왔어요. 저는 그 자매가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친한 친구잖아요. 어쩌면 그 친구를 봐서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세상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의 환심을 얻다가 결국 진리가 아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처음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소속을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이 변질된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을 겪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정말 가슴 절절한 심정으로 결연하며 정말 마음의 결연함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바른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복음 위에 그 율법의 행위를 더해서 거짓 복음으로 변질된 이 혼란스러운 교회를 향하여서 큰 마음의 상심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를 볼 텐데 우리는 이 말씀의 경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해요. 그리고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한 강한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로 살고 또 예수로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오직 않네. 주를 신뢰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떠나도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않네.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요,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믿음의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기름을 그들은 들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붙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운 교회였지만 그런 이렇게 큰 혼란과 또한 성도들이 변질되는 모습, 그렇게 점점 복음이 흐려지는 그들의 모습,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며 너무나 큰 안타까움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펜을 들었던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분명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내 평생 그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그 이름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그 말씀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듣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하나님 변질된 하나님 다른 복음을 하나님 우리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위해 서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바른 복음 안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죽는 하나님 그 예수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원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주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감격함으로 하나님 그 예수의 삶에게 하나님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리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거하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려워했던 그 모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확신과 하나님 복음의 확신이 하나님 우리 안에 세워지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곳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이 교회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첫 선교사로 또한 첫 선교지로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땅 위에 참 세워진 너무나 의미 있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른 복음 안에서 자라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서로 배우고 또한 서로 훈련하며 또 서로에게 계승하며 그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교회는 그렇게 쉽게 세상 가운데 흩어지고 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바른 복음 위에 하나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삶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아뢰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진리 안에 거하며 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고 흩어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함께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있는 교회가 그 이름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대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의 본질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부터 우리 어린 세대 모두에게 하나님 임하는 세대 하나님 그러한 꿈을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능력은 바로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주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소망 주시고 그 이름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위로 분 내게 오직 예수, 없어도 그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꿈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오직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작은 없고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다른 것 놓치고 잃어버리고 가지지 못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드는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오직 예수께만 맞춰진 인생,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오직 예수 그 고백이 없어서 너무나 혼란을 겪고 어떤 분쟁을 겪고 어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어려운 교회가 되었던 것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바른 진리 안에 바른 복음 안에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전받고 그 예수를 붙드는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